라미스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말씀으로 총회장의 교만과 거짓말 이제는 끝이 보인다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말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지금 이 본문에 대해서 신천지 마태 집화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은 사람을 떠내려가게 할 정도로 많은 물을 토하는 뱀과 또 강물을 삼키는 땅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건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죠. 그러면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진리와 그리고 비난하는 말입니다. 뱀이 토한 강물은 사단의 영이 들어가 멸망자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 여자를 비난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태 집화장은 이건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죠. 용이, 그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물론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상징적이다 라고 하는데, 신천지 마태 집화장은 이건 영적인 거다. 영적인 거다라고 말하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것이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졌고, 또 내용을 보더라도 이 용이, 이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어삼키려고 강물에 떠내려 보내려고 핍박하는구나. 마태 집화장은 이 용을 청지기 교육원이라 그러고, 또 여인을 장막성전의 유재열 씨라 그러죠. 지금 유재열 씨가 미국으로 도피해 간 상태입니다. 마치 여자가 광야로 피해간 것을 유재열 씨가 그렇게 광야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는 곳에 가서 양육받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현장이 미국이란 말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일이라고요. 그럼 오평호 목사가 미국을 갔느냐? 미국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뱀에 의해서 나오는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진리와 그리고 비난하는 말입니다. 청지기 교육원의 오평호 목사가 미국까지 따라가서 유재열 씨한테 비진리를 말해야 할 이유가 없고 비난하는 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 아침에 마태 집화장이 이 여자가 도피돼 간 그 광야는 바로 유재열 씨가 미국에 유학 간 거라고 말했는데, 오평호 씨가 미국 가가지고 유재열 씨한테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고, 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습니다. 뱀이 토한 강물은 사단의 영이 들어가 멸망자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 여자를 비난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곳이 미국으로 유학 간 거라고 했는데, 오평우 씨가 왜 미국까지 따라가가지고 집어삼키려고 비난하느냐 말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건 억지 주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건 성경을 억지로 자기 뜻대로 푸는 겁니다. 청지기 교육원의 오평호 목사가 여자를 삼키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상징하는데 사탄이 이 교회를 삼키는데, 마치 이거는 신천지 총회장이 예수 믿는 신자들을 삼키려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과 마찬가지죠. 요사이 신천지에서는 기성교회가 신천지와 MOU를 맺어가지고 간판을 교체한다. 그런데 그렇게 떳떳하면 어느 지역의 어떤 교회다 왜 공개를 못합니까? 전혀 그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고, 그동안 신천지에서 이런 실태를 아는 이들은 이거 다 조작된 거다, 자기들이 하는 거다. 전에 저는 이걸 본 적이 있거든요. 기성교회 간판을 신천지 예수교회로 바꾸는 걸 보았습니다. 한참 신천지가 잘 나갈 때는 기성교회를 마치 다 신천지로 만들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는 걸 보았는데요. 정말 이거는 속이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신천지 총회장이 어떤 지파에서 이틀 전이죠, 이전에 설교하던 내용하고 많이 달라요. 처음 간 신앙세계에 그대로면 소사 박서시 아무도 안 왔는데 내 혼자 제일 먼저 거기 가서, 나중에 가천에 오게 된 것도 근데 항원왕 저녁에 일복을 입은 그대로에 오다 보니까 어린 종이라는 사람이 강의한다고 해서 들어가서 뒤에 서가지고 둘이가 그 이야기하러 들어봤어요. 한참 듣는데 경찰이 오지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경찰이면 경찰이었지 신앙하는 가지고 못하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성질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저를 냈어요. 그래서 봤죠? 여기 경찰 이 사람들은 어느 경찰하니까 훈련받은 것이냐? 그렇게 막 뒤집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경찰이 거기 와 했느냐? 이것은 소사, 거기에 박던 교회, 이 사람들이 경찰에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기존에 서가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그래서 교회에 있다가 이제 과천 교회를 와본 거요. 신천 총회장이 과천에 있는 유재열 장막성전에 처음 들어가게 된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천 총회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부천에 있는 소사 박태선 전도관 그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과천에 있는 유재열 장막성전에 왔는데 자기가 그 예배 참석하니까 경찰이 왔다 그러잖아요. 경찰이 와가지고는 강의를 못하게 하니까 신천 총회장이 경찰한테 따졌다 그러잖아요. 왜 예배 방해하느냐. 그래가지고 경찰서 붙잡혀 갔는데 경찰서 가가지고 청와대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이런 경찰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느냐면 박태선 그 전도관에서 경찰에다가 신고했다는 거예요. 신천희 총회장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 과천에 있는 교회로 갔다. 그래가지고 경찰을 보내는 신고를 했다. 아니 교인이 딴 교회 갔다고 해서 경찰이 신고해가지고 그 예배를 못 드리게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신천희 총회장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는 그 어투도 굉장히 지금 많이 노화가 돼 있고 기력이 떨어져 있고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청와대에 전화한다는 그것도 그 당시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청와대에 전화하는 게 쉽지가 않는데 청와대에 전화해가지고 경찰에 대해서 따졌다. 또 전도관에서 신고한 것도 자기들이 거기 가니까 신고한 거다. 경찰이 왜 그런 일에 개입합니까? 전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신천희 총회장의 이 교만과 거짓말이 극치를 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끝이 보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기에 있었는데 이 백만봉이라는 사람은 솔로봉이라는 영명을 가지고 일곱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 움직이나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이나 이 천장막하고 연결을 기감이시라도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해온 것입니다. 그 아지트가 바로 여기였어요. 세계를 침범한다. 일본의 사람은 불과 10사람, 2사람밖에 구원 못 받는다. 뭐 별소리 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해거든 한 거예요. 그런데 79년도인가 그래 됐는데요. 그날로 능력 받아가지고 온 세계를 심판한다는 날입니다. 1시가 돼가 이 사람이 또 집에서 나오고 초가집에 하나 있었으니까 또 나와가 누워서 이리 올오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 하면은 하나님도 없고 지가 예수를 켜놓고 예수도 없고 성령도 이거 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날 능력 받아가 온 세계를 심판할 줄 알았는데 제사에 이런 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뭐가지가 안 빠지냐 빠져야지 뭐 죽을 거든. 그래 나는 돌아다니면 야야 잘 됐잖아.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77년에 장막성전으로 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백만봉 밑에가 있다고 하지 않나요? 바로 그럽니다. 네. 제천교회에서 생활을 한 3년간 하셨잖아요. 그럼 이만희 씨가 그때 당시 백만봉을 보고 호칭을 어떻게 했는지 주님으로 섬겼습니까 혹시? 같이 섬겼으니까. 네, 이만희 씨가 백만봉을 확실히 주님이다 뭐 그리스도다 이렇게 같이 생각했는데 저러고 막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신천지에서 어떻게 이걸 핑계를 대냐면요. 백만봉 밑에 있었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 분명하니까. 근데 그게 뭐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신천지에서 변명을 하느냐. 장막성전에 있던 동료들을 빼내오기 위해서 잠입한 거다. 위장 잠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7대인지도 몰라. 예. 근데 지금 써놓고 이렇게 내가 사진까지 다 붙여놨어. 내가 나로 인해서 미역자 선도 한 사람이 없어. 근데 어떻게 대접을 쏟았다고 그렇게. 우리 진짜 예. 그러니까 미친놈이야. 나는 알지도 못해 지금. 예. 내가 이거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와서 그 이제 공기 가운데 쏟았다 하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문으로 쏟은 것도 쏟은 거다. 그러니까 입소문 낸 게 쏟은 거다. 거짓말 하려면 그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무슨 진짜 모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죠. 뭐 하늘 땅도 뭐하고 이상하잖아요. 예, 진짜 뭐. 신천희 총회장이 장막성전에서 나와서 백만봉 씨가 하고 있는 재창조교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백만봉 씨에게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백만봉 씨도 자기가 예수다 지구가 곧 종말이 온다 그렇게 했다가 불발이 되니까 신천희 총회장이 잘됐다 이참에 나가자 이런 지금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신천희 총회장이 얼마나 이단 사이비에서 처음부터 보고 듣고 배웠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바벨론 심판에 대한 영상입니다. 옛날에 노아 때는 보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계시로 심판하자 바벨론 심판은 불로 누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총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그랬죠. 옛날에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천희 총회장이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이번에는 불로 심판한다. 실제적인 불로 심판하는 걸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 강사들마다 말이 달라요. 영적인 불이다 또 육적인 불이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총회장이 이렇게 말했다 하는데도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영상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아 때와 비교하면서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근데 계시록 18장 바벨론 심판은 불로 누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천지 총회장이 이것이 성취가 되지 않고 신천지 총회장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는 철저하게 거짓말을 한 자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자기 교만에 착각에 빠져서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가감하면 재앙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천지 총회장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죠. 말씀을 가감하면.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예루살렘 성에 천국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1장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못 들어가느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마다 나오는 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계시록 22장에도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신천지 총회장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이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납니다. 장막 성전에 처음 들어간 내용부터 거짓말입니다. 그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하면 이제 100%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재앙이 그에게 더해지는데 신천지 총회장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가짜 구원자입니다. 그는 본 것도 들은 것도 없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미혹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활동 목적이죠. 사탄의 종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분이시고 내 신앙의 모델이 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도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이 모든 부분에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본이 되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 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구원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라는 말을 못하고 새 요한, 보혜사, 이긴 자, 약속의 목자 이렇게 빙빙 돌리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선명이나 안산홍 교주 집단의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고 뭐 재림주다 그랬다가 이긴 자라 그랬다가 참 아버지라 그랬다가 이름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배후에 역사하는 게 막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지 않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세계의 깊이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그를 따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결국 그곳으로 던져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결국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미혹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이 지금 모든 면에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총회장이 세상을 떠날 때 그가 계시록을 가감한 자인 것을 신천지에 매혹된 분들이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의 종도를 일으켜 주셔서 이 거짓 선지자를 막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